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장면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죠. 숨을 거둔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헤브론 땅에 가나안 일대를 모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헤브론, 우연히 사라가 숨을 거두게 된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땅을 산 밭과 거기에 딸린 이 무덤 동굴을 사서 거기에 아내를 매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매장이 되고,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또 레아까지 그 무덤에 이제 다 매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정,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지난주에 굉장히 바가지를 써서 샀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값을 치르더라도 후대를 생각하면 나중에 후손의 저 뒤로 가서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비싼 값에 땅을 매매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별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거나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뭔가 돈도 많이 모였고 여러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낼 만한 힘도 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뭔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아내가 죽는 사건 이후에 이제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결혼시키는 문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땅을 사서 이 땅에 대한 내 명의를 박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치면서 재산 관리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의 죽음 이후로 아들 이삭에 대한 결혼을 추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결혼을 우리가 흔히 일륜지 대사라고 부릅니다. 일륜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이걸 일륜이라고 합니다. 일륜지, 접속사죠. 지, 대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혼은 일생에 한 번만 해야 되죠. 사별을 하실 수도 있고 이혼을 하실 수도 있고 재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그래도 좋은 것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한 번 결혼하는 것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결혼이 일륜지 대사인 이유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 며느리를 드리는 과정에 아주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이 일륜지 대사인가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제 살다 보면 다 모든 것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도 섞이게 되고 그 집안의 가풍도 섞이게 되고 종교도 섞이게 되고 습관도 섞이게 되고 문화와 모든 것들이 이제 적절히 섞이게 된다는 것이죠. 노예를 한 명 사서 휘하에 두면 그 영향이 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노예니까. 그러나 노예가 평생에 믿던 종교를 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면, 그리고 그 종교를 믿도록 허락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면 그 종교도 자기 집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물며
배우자를 맞아들였는데 전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문화적인 이 토양 속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기독교회는 기독교인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결혼한다 그러면 안 그러신 분들은 그럼 잘못한 거란 말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따지고 보면 이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 리브가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며느리로 삼은 게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이 알 수 있는 문화권, 특별히 형제의 자손들 중에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그죠? 지금은 자신의 일가 친척 중에서 결혼을 하면 비난받을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족과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될 경우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 조카 롯과 관련된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익어서 살다가, 롯은 그래도 그 어떤 그 윤리성을 지키느라 노력했는지 몰라도 그 딸들 대에 가서는 그 아내만 하여도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야, 내 아들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도 아니고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25년 만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느 누구와 결혼해서 사느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아들의 결혼 문제를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금 더 빨리빨리 잘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늙은 종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지금 약 1000km 정도 떨어진 자신이 원래 있었던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션은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지금 늙은 종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15년 전에 미리미리 보내서 자기 동생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자식들은 몇 명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준비해서 잘 안전하게 혼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게 되니까 자식 결혼하는 문제도 늦추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시간이 흐르고 늙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쫓기다가 급하게 자식 결혼 문제를 추진하려다 보니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지금 이 결혼 문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24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환도뼈 아래, 이것은 조금 중화된 표현인데 자신의 생식기 아래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라고 하죠.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동생이 살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약 1000km 떨어진 북쪽으로 가라. 가다가 거기서 내 동생네 집을 찾아서 그 후손 중에서 이삭의
이 부인될 나의 며느리감을 만나서 데려와라.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40대, 50대, 60대 청춘이어도 이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 낙타 10피를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1000km를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면 10번도 더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는 성사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미션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위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자신의 형제가 있는 땅에 이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이죠. 창세기 2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렇게 명령한 이유를 이제 나중에 몇 가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소명을 받잖아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자신의 형제의 후손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면 자신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나홀이라고 하는 동생으로부터 그 가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너희 큰아버지가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기서 먼 땅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단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래되었고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짝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너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이 나홀의 집 쪽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가다가 이쯤인 것 같은데, 대략 이 동네라고 했으니까 이쯤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젊은 여성이 자신을 환영하고 또 물을 먹이고 자기가 물을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떠다 주는 그런 품행이 성품이 바른 여인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내가 그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누구인지 또 정말 이삭의 아내의 깜인지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리브가가 아주 극진하게 이 엘리에셀을 대접합니다. 엘리에셀에게 물을 떠주었으면 물론이거니와 보통은 이 광야의 우물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우물 파고 벽돌로 막고 두레방 내려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물을 얻으려면 땅을 파고 파야 되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려면 그 아래까지 쭉 내려가서 물을 길러 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이제 평평한 땅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엘리에셀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낙타 10필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뻔질나게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낙타가 여러분 목말랐다가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실까요? 그죠? 이 낙타가 어마어마한 양의 몇십 리터를 마셨을 텐데 그 낙타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물을 다 짊어다 먹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행동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 그렇게 합니다. 낯선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정말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조카 롯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풍.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이 문화권에서 이 객들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굳이 자기의 형제의 자손 중에서 이 며느리를 삼으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한 1000km 내려와 가지고 왔더니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마누라 뺏길 뻔하고 여차저차해서 재산 가지고 올라왔다가 군대 만들어서 조카 구하러 가고,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동질의 문화권에 속한 며느리를 얻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km를 가서 여인을 딱 점찍고 협상을 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뭘 믿고 이 할아버지를 따라서 먼 길을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식구들을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까스로 거기 도착한다고 해도 그 집안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인을 설득해서 다시 1000km를 걸어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주인과 이 아드님에게, 이 도련님에게 그 데려온 짝꿍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 임무이기도 하면서 이루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엘리에셀이 받은 사명을 좀 묵상해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랑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야,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 주변에는 대단한 신앙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몇십 년 믿었으면 우리도 대단한 믿음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엘리에셀처럼 이런 사명이 주어졌을 때, 아유, 하나님 그거 말이나 됩니까? 그걸 1000km를 걸어가 가지고 그게 무슨 바닷가에서 바늘 찾기지, 찾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중대한 임무를 맡기는 아브라함의 뜻에 또 아멘, 그리고 또 순종해서 가는 이 종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사모해야 될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죠? 합리적으로 저 우주선들이 우주에 가가지고 다 살펴봤더니 우주에는 천국이 없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대기권 밖에 우주에 천국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100년, 200년 전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주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과 과학적 지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에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굳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공부 많이 하고 학교 많이 다니면 더 똑똑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럼 시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이 종의 태도가 귀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주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순도가
뛰어난 순도 높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신앙을 오늘 비교하는 것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역할에 순종했다는 점에서 이 둘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75세의 노인에게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수많은 자손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이 모래알보다 많은 자녀들이 내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에셀도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1000km를 걸어서 지금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대인들의 맹세는 현대 우리들의 약속과는 질이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 근데 미안하다. 내가 조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약속을 좀 못 지키게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목이 달아납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뭘 요구하죠? 자신의 이 생식기 아래에다가 손을 넣도록 해요. 생명의 근원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이 2개 있으면 2개를 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내가 죽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는 그런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명의 영향력이 그 주변에 있던 종들, 이 엘리에셀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 신앙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저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저에게 또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고 전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엘리에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엘리에셀도 그렇게 하겠다. 내 생명을 걸고 주인의 명령을 내가 따르고 성취하겠다. 그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동일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지금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합리성과 계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나아가야 될 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2018년도에 19년도인가요? 일본이 반도체 재료 우리 수출하지 않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나라 다 망했다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민족이 가진 저력을 상정하고 그 문제를 보자면 충분히 그 문제점은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만을 볼 때는 나라가 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겪어온 민족사,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과거를 성찰해 보면 그깟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저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항전 직분자 한 명 한 명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신앙이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맨날 1 더하기 1은 2 이게 뭐가 재밌습니까? 아무 재미가 없죠. 그런데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 있어야 그게 박진감도 넘치고 신나고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맛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2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차량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죠? 도로에 차가 몇백 대, 몇천 대씩 다 자기 차만의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가는데 저 인공위성 세대가 뭐 삼각 측량인지 사각 측량인지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내 차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주는 거예요. 길에 수천 수만 대의 차가 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믿잖아요, 우리가. 아, 내비게이션 켜고 핸드폰을 차에다 전원을 잘 연결하면 부산의 어느 뒷골목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얘가 나를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길을 나섭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은 사실상 좀 안 믿어집니다. 그 고대 세계에 인공위성도 없는데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낙타는 끌고 그 먼 길을 이 노인이 어떻게 가라는 말인가? 어디 가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형제를 만나서 그 자손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 성경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당연해 보이는 것이 여러분 역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종에게 그런 일을 위임하셨으면 이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지체하지 않는 성실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뭘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가라. 그래서 갔죠. 바로 갔어요. 그리고 네 자식을 바쳐라. 이거 말고는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자식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능동적으로 뭘 해라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성실하게 순종했다는 것, 그 특징을 이 종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 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리브가가 막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낙타떼에게 물 퍼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에셀의 마음에 딱 얻었어요. 그래서 코걸이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금부치도 주면서 야,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좀 묵어야 되겠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딱 그 여인인 거예요.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 됐어요. 그랬더니 이 오라비, 리브가의 오라비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야곱을 이렇게 받아주는 라반이죠. 그 뭔 얘기를 하냐면 며칠이라도 우리 동생을 우리 집에서 좀 잘 먹이고 환송하게 해달라. 열흘 정도만이라도 좀 머물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4장 55절,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미 리브가는 결정을 했고 나로 지체하게 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1분 1초도 지체함 없이 빨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절대 나를 만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브가가 결정하기로 하는데 리브가가 당장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삭도 만나고 이제 혼사가 치루어지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에 있었던 약속,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었었던 그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불확실해 보이는 확실한 미래, 저거는 말인 것 같은데 말이 아니죠. 불확실해 보이는데 확실한 미래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코로나 환자가 1200명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교회 학교가 성경학교를 오후 한나절 하기로 했는데 전도사님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는 조금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부장님하고 교역자하고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또 2, 3일 뒤에 국무총리가 또 이 방역 단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같이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요즘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도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다. 진짜 당장 1500명이 될지 800명으로 떨어질지 이틀 뒤에 우리 그 안전 단계가 격상이 될지 낮아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교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역자로서 신앙의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의 상황을 보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원통할 수도 있을 것이죠. 약속을 했으니까 목숨은 걸어야 되고 그 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일이 완전히 불확실한 미래인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강도 만나서 죽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엘리에셀에게 중요한 이 좌표를 제시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섬겼던 주인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보니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앞에 다메섹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다메섹은 저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있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이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하란과 이 가나안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하하면서 아마 노예를 샀거나
아니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거둬들였거나 그렇게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도 참으로 놀라운 인생이에요.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눈에 띄고 아브라함의 손에 거두어져서 아마 연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도 참으로 복된 인생이죠. 하필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아브라함 집이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확실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불안하다, 미치겠다, 모르겠다 막 다 그러죠. 근데 우리도 덩달아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 바위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이 엘리에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 명령을 내릴 때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 별과 같은 자식을 준다고 했으니 며느리감을 제대로 구하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비록 나이 많고 늙었지만 이 명령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연약해 보이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 좀 세 가지 주제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실 때 뭐 소리 크게 안 내셔도 좋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다만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인가?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명령했을 때 엘리에셀이 네, 그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해보자, 저거 좀 해보자, 네가 보기에는 지금 잘 미래가 안 보이지만 내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잠시 침묵으로 또 잠시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맡겨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여도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아버지 이뤄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이를 이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답고 위대하고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시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면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너무 불확실해 보이고 또 정말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을 것처럼 여러 상황이 녹록지도 않고 만만치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럴 때가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때를 또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또 정말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좀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 깜깜해 보이고 주님 연약해 보이고 주님 잘 길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낙담할 때도 있고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 주님 쓰러질 때도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 우리의 순종의 눈이 열리고 삶의 눈이 열려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의 뜻을 주의 길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능하다 하시면 주님 100세에도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주님 1000km를 걸어가 주님 믿음의 배우자를 구해올 수도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획과 그 뜻과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원하시고 이루어 가실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과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시옵시고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약속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엘리에셀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가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이삭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흔들리고 있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쏟아 기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내 환우들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인들 또 심리적 관계적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얼굴들 이름들을 불러가며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욕심에도 휘둘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도 시달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혹시 바로 구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취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자녀 손들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경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 믿음을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과 여러 상황 속에서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무리한 요구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임무를 아름답게 완수해낸 엘리에셀, 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에게도 흘러넘쳐 그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환난 속에서 기도할 아주 작은 힘조차 다 잃어버린 교우들이 있다면, 육체가 연약하여서 늘 눈물로 밤마다 고통 중에 지새우는 교우들이 있다면 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입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처럼 이삭처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